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두려웠는데 마침 그 감옥에 그 사람이 데모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모하다가 붙잡혀온 신부님이 거기 계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신부님은 두렵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자기도 두렵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신부를 찾아간 이유는 찾아가서 그 사람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가서 당신은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두렵다 그러고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은 천주교 신자가 되려고 했다가 이제 신앙을 갖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살면서 아픔이에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아픔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나 고통, 아픔이란 말이죠. 이런 그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역경을 이기지 못하면 뭐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삶의 고통의 두려움, 이거를 극복하고 이기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중심적인 건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젊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게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고 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행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들이 왜 교회를 저렇게 다니지? 하고 젊었을 때 20대 초반기에 제가 그분들에게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교회 이거 헛다니는 거 아닌가? 뭐로 다니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왜 그럴까? 성경을 봤을 때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을 때 신앙을 가졌을 때 정말 소중한 게 있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이게 가슴에 와 닿는 게 없고 내 삶에는 별로 영향이 없지? 그래서 실제 내 삶에 영향이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찾았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두려움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 막아주시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데 실제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참신앙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다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것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우리 벌 받을 것을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를 하면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누굴 용서를 해.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어서만이 꼭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다른 종교나 모든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는 좀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가 우리가 듣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일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벌을 받으셔서 내가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대신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기 때문에 가능하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뭐가 십자가의 신앙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날 때마다 또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게 다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우리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어떻게 했다? 대신 주셨다. 십자가의 신앙이 또 진일보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 보면서 저기 교회네? 이걸로만 지나지 않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네? 이것까지 볼 수 있으면 좀 더 깊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십자가를 보시면서 교회네? 그리고 그 다음엔 뭘 더 깊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또 한 걸음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이 내 문제, 내 짐을 대신 지셨네.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대신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믿음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높은 숭고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다들 자기는 신앙이 괜찮다고 막 하고 다니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죽어야지.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믿음을 갖는 거, 이건 굉장히 숭고한 거룩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요, 50년이 뭐예요? 4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밥 굶는 사람, 다 입을 옷이 없고 집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 50년 전에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집이 없어서 다리 밑에 사는 사람,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50년 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깡통 들고 다니면서 거지 물건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5, 60년 전에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희생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거의 다 대학 나오고, 못 나와도 고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우리 때는요, 중학교 가는 사람도,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인데 학생들이 졸업반이 44명인데 그중에 중학교 간 사람이 2사람 갔어요. 67년도.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예요, 우리. 지금은 중학교는 그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만든다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우리들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우리들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냥 몸이 부서져라 하고 일하고 희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집의 아이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만 낫고 나만 잘나고 그러면 남은 딴 사람한테는 손가락질 대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치어야 돼.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억울함을 당해도 그저 내가 죽어지고, 왜?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 이 가정이 그 가정이 되는 가정이고, 교회도 십자가 지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고, 대접 안 하면 막 사람들한테 화내고, 사람들한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걸고, 그리고 교회도 안 오고, 이건 순교자적인 거룩하고 수준 높은 신앙이냐? 아니에요. 미신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와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참제자의 신앙인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근데 이 십자가에는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요,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마다하고 하고 막. 우리 어머니는 나는 69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는 6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젊어서부터 그냥 몸이 아프시고 그런데도 여기가 다 물을도록 그냥 임지를 하고 다니고, 힘든데 그냥 막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하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일찍 가셨어요.
희생이 없는 가정에는, 희생자가 없는 가정에는, 순교자가 없는 가정에는 가정이 되질 않습니다. 순교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되질 않고요, 순교자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없는 마을에는 마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순교자의 역할을 할 사람, 이 마을의 순교자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거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고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거 교회를 크게 짓고,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 기독교인들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런 순교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면, 그러면 그 나라는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이 십자가 신앙의 중요한 거는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웃 사람도 용서하시고요, 자기도 용서하셔요. 나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용서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 믿으면 평화롭다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평화가 올 겁니다. 이 죽어지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확신이 들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시고 헌금을 드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은혜 갚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 고통을 대신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평화롭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었다, 그래서 살아나셨다. 이래. 부활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셔서, 사랑으로 지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의 신앙은 어떤 건가 하면, 부활의 신앙은 죽음이 없는, 죽을 수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다시 살아나셨어.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에서 출발하고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신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죽음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면 사랑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부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사랑과 능력의 동산인 게 뭐예요? 사랑은 십자가고 능력은 부활입니다.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능력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이 없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지만,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대낮에 술 먹었나? 이게 뭐 하는 거야? 방언을 하고 막 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도 가끔 있잖아요. 이게 막 방언을 하고 막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의 의도가 뭐냐면, 부활하고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지 않고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죽을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 성령이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시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난 기도해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부활 그 자체예요. 성령과 부활 리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오신 분이 성령이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분이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너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던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설교 듣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에게 안수받다가 성령을 받아요. 제가 비교적 목사님들 중에 안수를 많이 하는 목사예요. 옛날에 매일 새벽마다 안수하다가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데, 안수받다 성령 받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안수받다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그래서 예수 부활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분이나 이런 걸 알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생명 그 자체셔요. 죽어도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혼자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부활신앙을, 십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 이 부활신앙을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부활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시려면 새벽 기도를 다 오시고 오늘 오후 예배를 다 참여를 하세요. 단적으로 한마디 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드릴게요. 옛날에 전투하는 군인이 전투를 할 때 화살이 날라와요. 그럼 화살 맞으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예? 갑옷을 입잖아요. 쇠로 되어 있는 옷을 입잖아요. 그럼 화살이 날라와도 어떻게 해요? 여기 쇠에 꽂히니까 안에 조금 상처만 나지 이 화살이 몸속으로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갑옷으로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죄가 없으시고 죽음이 없는 그분,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갑옷이에요. 또 때로는 예수님을 옷이라고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옷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옷은, 옷 하면 가장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옷 하면 옷은 피부에 와 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하고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 좋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옷 입으면 옷이 어디에 붙어요?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죽음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서, 붙어 있어서 공격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 밖에서, 집 없이 밖에 가서 밤새 주무셔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집 없이 밖에서 자면 어떻게,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자요. 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추운 날도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집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추운 날이든지 아무리 더운 날이든지 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폭풍이 불든지 든든한 반석 같은 집이신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이거 가장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종이에다가 꼬챙이 갖다 찌르면 찢어지잖아요, 금방. 근데 이 종이를 이 나무 판대기나 쇠 판대기에다가 풀로 딱 붙여. 그래가지고 송곳으로 구멍은 나고 흠집은 나도 이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예수님의 철판 같은 딱딱한 나무 같은 그런 데다가 내 몸을 갖다 딱 붙여요. 그럼 아무리 두려움의 존재가, 죽음의 존재, 한영의 존재가, 제약의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조금 상처만 날 뿐이지 예수님에게 딱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비유 잘 드는 거 있죠. 물속에다가 못 하나 던지면 못이 물속에 가라앉으면 찾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못이 뜨게 하기 위해서 이만한 나무퉁에다가 갖다가 못을 박아. 그러면 그 못이 나무와 함께 붙어있는 못은 물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못이 안 가라앉아요. 왜? 나무는 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그상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아서 예수와 함께 죽어지면요, 아무리 그 못을 가라앉으려고 해도 나무는 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뜨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십자가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적당히 믿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안 그래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알고 이 믿음을 가지면 자유함이 있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요,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나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겠어요?